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1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보내셨는데 대언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셨는데 그들이 그 왕과 왕국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이 실족하고 넘어진 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족했습니다. 실족했는데 그들이 영영 땅에 쓰러져서 못 일어날 정도로 아주 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왜 넘어졌습니까? 거치는 반석,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걸림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은혜를 누렸는데 거기에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비판을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도 은혜나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쓰러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세상이 부요하게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실족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이런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세상에 복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거 얼마나 더 큰 복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도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사역을 담당하는 사도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 직무, 사도의 직무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 덕분에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 사역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도 꼭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방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고 율법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 하면서 바울 일행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로 간 겁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그를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야 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방인에게로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느냐? 이방인 사역자지만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동포, 자기 살부치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 사역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뭔가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들, 율법과 성막과 성전과 제사장과 할례 언약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소중한 줄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어릴 때 집은 아주 부유한데 그 집애가 밥을 잘 안 먹어요. 부잣집이니까 반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시지, 햄, 소고기, 달걀 온갖 게 있는데 잘 안 먹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애에게 밥을 먹일 수 있느냐면요, 가난한 집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친구 서너씩 와가지고 친구들이 처음 보는 맛있는 반찬에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막 젓가락을 집으면요, 그 아이도 덩달아서 잘못하다 보면 자기 먹을 거 다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막 열심히 먹는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경쟁입니다. 경쟁. 유대인들은 그 좋은 배경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심드렁했습니다. 타성에 젖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격해가지고 믿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유대인들 보니까 가만히 있지,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방인들이 자기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자들, 선의의 질투, 경쟁이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족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이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되었는데, 만약에 그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건 얼마나 더 큰 복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은 종일토록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버려두신 겁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화평하게, 화목하게 된 겁니다.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었죠. 근데 그 버려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한 개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룬다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대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를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냥 마른 뼈예요. 살갗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졌고 핏줄도 없고 생기도 없고 근육이니 신경이니 없어요. 그냥 마른 뼈들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주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그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대언자 에스겔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대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대언의 말씀을 주셔서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 살이 다시 덮이고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9절을 보니까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 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 숨, 바람, 영, 히브리어로는 다 똑같습니다. 루아흐라고 합니다. 생명의 숨, 아담의 콧구멍에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사람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수마, 바람이 불어와서 수마 그들에게 들어가서 숨을 불어넣어서 마른 뼈들을 살리는데 그 명령대로 대언을 했더니 숨이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힘이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개개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회복, 부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받아들이시게 되면 그들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군사가 된다는 겁니다. 군사가 뭐합니까? 전쟁하죠. 점령하죠. 환란기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십니다. 회복시킵니다. 무엇을 위해서? 환란기 때에는 신약교회가 저기 휴거되고 저 하늘에 가 있어요. 복음은 누가 전해요? 그때 바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실 때 죽었던 이스라엘,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 21절 이제 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리브 나무 접 붙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포도나무, 둘째가 무화과 나무, 셋째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팔레스틴 땅에 가나안 땅에 심은 주의 포도나무, 이사야 대언자는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그분께서 포도원을 좋은 포도를 심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을 내고 잎이 연하여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거 가지고 각종 요리를 해먹기도 하고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께 향료를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올리브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접 붙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일반 우리가 그 농사 짓는 분들 접 붙이는 거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품종의 두 나무가 있는데 본체 A가 있고 저기 B라는 가지를 여기다 삽목을 하면요 열매는 A가 아니라 B의 열매가 맺힙니다. 물과 양분은 본체 A로부터 흡수를 하는데 실제 달리는 열매는 원래 그 꺾고 온 가지 있죠. 그 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일반 우리 농사 지을 때 접 붙이는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열매가 맺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인 접 붙임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저기 들판에서 막 자라는 이 못된 나무, 돌 무화과 나무, 그리고 야생 올리브 나무일 때는 뿌리로부터 받아들이는 게 전부 뭐예요? 죄와 타락한 문화와 부도덕한 거 이런 것들만 쭉 먹고 열매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잘라내가지고 좋은 올리브 나무에다 딱 접붙입니다. 뿌리로부터 뭐가 올라와요? 좋은 영양분과 물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16절 말씀에 나오죠.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와 연합되어 있는 그 가루 반죽 덩어리도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죽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빵이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 덩어리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연합하여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에 달린 가지들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나오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우리는 가지로서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물과 자양분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원래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이 순수한 올리브 나무에 속한 자가 아니었고 드레스사라는 그냥 야생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올리브 나무 가지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바로 그 자리에 야생 올리브 나무가 삽목돼 가지고 접붙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올리브 나무에 붙어 있던 그 가지는 그리고 꺾여져 나간 그 가지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 그 자리에 저 야생 올리브 나무를 접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가지들이 꺾여진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에 꺾여져 나감,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그 빈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원래는 저 못된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것만 먹고 자라던 이방인들이 좋은 올리브 나무에 연합되어 가지고 거룩한 뿌리에 연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올리브 나무에서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그저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수하거나 더 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잘라내고 그 자리에다가 말 잘 듣는 착한 이방인들을 꽂으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뛰어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공로, 우리의 의로 이 좋은 올리브 나무에 연합이 되었다면 자랑할 게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그래도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고 사회에서 쌓은 공덕이 있는데 자랑할 텐데 우리는 실은 자랑할 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교만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지는 뿌리가 없으면은 이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어가지고 곧 죽어버립니다.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가지를 지탱합니다. 원래 있던 그 올리브 가지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꺾어온 가지나 접붙여진 가지나 모두 뿌리 덕분에 살아있는 것이지 가지 자기가 잘나가지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있다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올리브 나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올리브 나무의 뿌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설교하시는 분 혹은 성경 강의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올리브 나무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는데 야생 올리브 나무인데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졌다. 이러면 아주 설명이 명쾌하죠. 그건 설명이 되는데 그럼 꺾여진 가지는 뭐냐?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올리브 나무 본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면 그 본체에 원래부터 달려있다가 떨어져 나간 가지는 뭐냐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면 이스라엘 사람은 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가운데 있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올리브 나무 본체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은 교리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고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그 가지로 붙어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잘려져 나갔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 잘려 나가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 뒤에도 나오죠. 그 뒤에도 보면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아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착한 일 안 하고 선한 일 안 하면은 예수님에게서 잘려 나가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심각한 교리적인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의 뿌리, 이 거룩한 본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올리브 나무의 뿌리는 뭐냐? 지금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다루는 것이 뭘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의 뿌리라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맞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너희와 원수가 되었지만 조상들로 인해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왜? 날 때부터 할례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해 있던 자입니다. 구원의 맥락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 단순히 몸에 새긴 이 할례를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신적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한 것처럼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 언약을 믿고 그 가운데 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고 어디 간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너희가 이렇게 믿지 않고 정죄하느냐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뭘 말합니까?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 자손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아브라함 언약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몸에다가 이 생책이 냈다고 해서 할례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할례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서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도 그 언약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언약하고 무관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다 물려받았죠. 이 약속대로 메시아가 왔어요. 하늘의 왕국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왕은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우린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왕국을 거부해버렸어요. 거부하는데 어떡합니까?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왕국을 주겠다는데 거부하니까 그 언약하고 무관한 자가 돼버린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원래는 아브라함 언약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이 순수한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저 야생에서 자라는 야생 올리브 나무예요. 조상들도 믿음의 조상이 없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없어요.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믿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하고 똑같네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상속을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올리브 나무를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보면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바로 그 이방인들이 접붙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언약 밖의 사람이었는데 언약 안으로 들어왔고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언약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하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거나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니까 그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회복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들의 왕을 메시아를 몰라보는데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넘어진 자가 있고 서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게 뭐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들어왔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으면 이게 나의 선한 행실이나 나의 공로 의해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뛰어나서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뭘 두려워해야 되냐?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언약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나 우리의 선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 줬다가 도로 뺏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줬으면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언약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그런 일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 우리가 그 복이 상속자가 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맥락이 아니라 언약과 상속의 문제입니다. 자, 본래의 가지들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 배우고 율법의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고 조상들로부터 엄격한 훈련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희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올리브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구원을 의미한다면은 진짜 구원을 의미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체에 원래부터 붙어 있었으니까 원래부터 구원받은 상태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구원받은 자가 언제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 우리의 부실한 행동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면 이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자,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조건이 되질 못합니다. 자, 이거는 구원의 맥락이 아니라 언약과 축복의 상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겠지, 죄 지어도 봐주시겠지. 용서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징계는 받아야 돼요. 교정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초리, 매는 맞아야 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심만 자꾸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지고 삐딱하게 나가고, 내가 비록 이렇게 부실하게 슬럼프에 빠지고, 내가 비록 이렇게 게으르고 죄 가운데 있어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만 보는 겁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해요. 엄하심을 봐야 돼요. 아버지가 좋으면 항상 좋아요? 항상 좋긴 한데 잘못하면 매들잖아요. 그 엄하심도 같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도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엄하심, 하나님 하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애교도 부리고 좀 응석도 부리고, 이건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딱 초긴장해가지고 실수하면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잡아 죽일 것처럼 벌벌 떠는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것도 좀 누려야지.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이게 완전 이등병처럼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벌벌 떨기만 하면은 아버지 마음이 안 편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하는데 얘가 왜 이래 나를 두려워할까? 두 가지 같이 봐야 돼요. 선하심이 있고 엄하심이 있는데 두 개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엄하심 앞에서는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도 생각해야 되는데 벌 주시는 하나님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 이스라엘도 불신 가운데 있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접붙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하심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받아들여야, 그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여 좋은 올리브 나무에 너는 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그들은 얼마나 더 잘 달라붙겠느냐는 겁니다. 이 접붙이는 것도 기술이에요. 나무 이 잘라내는 부분이나 여기 나무에 홈 딱 타는 부분도 물관, 채관, 부름기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 정확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겉에다가 나무 표면에다가 잘라가 붙이면은 안 붙습니다. 물관과 채관과 이 부름키가 있는 그 부분까지 잘라가지고 딱 정확하게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 야생 올리브 나무를 딱 이 순수한 올리브 나무에 붙이는데, 원래 자기 가지에 있던 가지들은 더 잘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와가지고 착 주님께 붙는 것보다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게 더 효과가 큽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다 믿고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조상에 대한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다.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란기 때 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은 우리 그 이방인들이 그 창세기부터 저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 것보다 더 빨리 돌아가요.
구약을 이미 알고 있는 그들이 신약 성경 읽어보면 바로 이 말씀이야. 구약 시대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 대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게 신약 성경에 정말 놀랍게 착착 맞아 떨어지는구나 하고 금방 알아차립니다. 구약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신약이 금방 눈에 들어와요. 또 그들이 딱 주님께 달라붙으면요, 환난기 때 적그리스도가 제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를 하더라도 목숨 걸고 이 말씀 전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요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열정이 있는데 지금 바른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 바울하고 똑같아요. 바울도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마스쿠스까지 가가지고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개념이 잘못 잡혀서 그래요. 방향이 잘못 잡혀서 그래요. 열정은 있어요. 그 열정과 지식이, 성경 지식이 있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눈멀어서 버려진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 교회가 이만큼 자랐는데, 신약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눈 뜨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실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조상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단군 할아버지하고 언약 맺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눈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래의 본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구약시대에 이 사람들 참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 돌아올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야생 올리브나무 온갖 지저분한 것들만 조상들로부터 유전한 망명된 행실로 가득 차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랑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구원자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엄하심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서 한없이 그분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